오늘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그리고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우선 순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져 12가지 인생 문제에 시달리며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12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안 깨져. 바닷가에 가면 차돌이 있잖아요. 몽돌. 바람에 또 파도에 이렇게 시들려 가지고요.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깨져.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안 깨지면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우리는 자주 사로잡히는데요. 내 것밖에 모르는데. 내 편밖에 모르는데. 이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 복음을 237 나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곳에 전달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불 뗄 때를 가끔 생각합니다. 불 떼라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불 떼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서 불 떼면 되는 줄 알았어. 막 젖은 것, 안 타는 것, 타다가 만 것, 막 집어넣으니까 불이 탑니까? 연기만 자욱하게 나고, 코 따갑고, 눈 따갑고, 기침 나고, 눈물 나고,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 마른 것, 잘 탈 수 있는 것, 그거 집어넣으니까 쏘시개가 돼가지고 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무 토막도 집어넣고, 안 타는 것도 집어넣고, 타다 만 것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불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처음부터 타다가 만 거 어정쩡한 거요. 불 붙이려고 아무리 붙이니까 젖은 거 아무리 같이 불 떼우려니까 붙어야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주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게 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뭐 할 때 활활 타올라요? 내 마음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할 때 내 막 의지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활활 타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거 하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타올라 버려야 돼요. 타올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런 우리의 중심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하고 많은 것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금토일 시대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럽니까? 앞으로 정신병 시대입니다. 마약 시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음료수를 마셨더니 그 마약 성분이 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누가 뭘 잘했다 못했다 그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폐인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고 나중에 교회가 문 닫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 렘넌트 영성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하고 잘 그렇게 갖고 나와도 풍파를 만나고 비바람 만나고 밖에 내놓으면요 못 견뎌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모아야 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하고 세 가지 뜰 중에서 그 아이들의 뜰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는 마음 두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고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병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힘을 얻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전부 자기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점점 자기들끼리만 다 가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민족주의. 그러면 지금 전 세계는 이 글로벌 세계인데 믿고 내 것 주고 또 다른 사람 거 받고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철저하게만 딱 갇혀 있으니 이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시조선이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들 우리끼리 중심으로 살다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데는 우리 같은 콘크리트 철근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천막을 통해서 옮기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전부 12지파 중에 4지파를 중심으로 제일 중심에 성막을 짓고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하나님의 그 언약 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막 운동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지었습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껍데기를 붙잡고 내용은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재앙으로, 때로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으로 막 밀어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아니거든. 본질을 놓쳐버렸거든요. 그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제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에 그냥 기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도 담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에 대한 쭉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기 자신임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또 그 위가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이 훌륭하고 이 좋은 것을 축복들을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천주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죠. 그때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놓쳐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있으니까.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천주교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21세기를 맞이하니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말한 그 복음만을 말할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만을 말하고 이 복음만을 말해서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에 전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쭉 시대를 흐른 가운데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마음부터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여기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마음부터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 7장 28절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게 뭐냐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부분이 다윗의 마음에 딱 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없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지만 우리 자신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응답으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응답은요, 무엇이 생기고 뭐 잘 되는 것이 응답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하나 딱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 보십시오. 뿔뿔이 전부 다 이상하게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분리시켜요. 그게 마귀가 한 짓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저는 저 통일대부를 가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대구 한복판에 금싸라기 땅 그게 있네. 성모당이라는 데 말씀을 드렸죠. 그 자동차 그 부품 골목이 있어요. 저 계명대학교 문화대학 가기 전에 아시죠? 거기에 가면 자동차 쭉 골목이 있는데 그 조금 가니까 성모당이라고 있는데 정말 멋지게 지어놨어요. 거기서 훈련하고 치유하고
선교사들 모아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선교사들의 기념비도 다 있고요. 카페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거기 안 보시면 여러분 그 영남대학교 조금 옆에 보면 영남불교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자, 다 꾸며놨어. 그냥.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해놓고 각각 전부 기도실 다 마련해놓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모임들을 다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구나. 경제를 장악하고 있구나. 사람은 우선요, 큰 데가 모입니다. 이야, 저기 가면 뭐가 있구나 하면서 구경하러 가요. 돈 내가면서. 사찰로 가려면 그 통과해야 되는데, 산에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찰 통과하게 되는데 돈 받아요. 나가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를 짓자는 말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솔직한 심령 아닙니까? 훌륭하게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잘 놓고 가화만사성,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부분이 진짜 성공이라면 우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진짜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사오니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넘겨줬잖아요.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사상을 솔로몬이 알도록 깨닫게 해줬어요. 그거 붙잡고 성전 지었잖아요. 그게 1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뭔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 배후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작동한 거예요. 마귀의 뜻은 분리, 이간자,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가 흔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것을,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힘든 것을 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오늘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인지, 건축하든 이전하든 여기 있든 그게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것이에요. 돈 누가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게 이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가치가 있습니까? 이따가 없어지는데. 그럼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 가슴 속에 딱 품을 때에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냐 말이에요.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 부럽지 않아요. 이 보화가 내게 있으니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팔아가지고 머리 안 해도 이 가지고만 있는데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다 하면요. 그 있는 것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 1억이 적습니까? 한 10억 있다 갑시다. 10억. 통장에. 여러분 통장에요. 10억 있다 갑시다. 그거 있으면 그냥 흐뭇하 저거 가지고 내가 뭐 할 텐데 오만 거 다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10억 가지고도 안 기쁜 값이 보네. 그럼 더 올릴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통장에 그 몇천만 원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뭔가 참 뿌듯한데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영광이 내게 머물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영광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또 여러분의 중심이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좋은 일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아 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지금 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담기고 우리 라헬이부터 여기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까지 전 성도가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표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계획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성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내 인생의 결론 맞습니까? 아니면 또 한 주간 동안 갈등하면서 인간관계에 힘들어가면서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가 팔팔 살아가지고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 복음운동한 그 목사님들이 어느 날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된대.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예측 불가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걸 드립시오.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았던 많은 삶들을 돌아보면서 매듭 짓지 못하고 결론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고 해답을 얻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몰랐구나. 내가 놓쳤구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구나. 교회만 다녔구나. 우리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일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믿음 회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각인이요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기 바랍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안 바뀌어요. 그럼 그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심이 심하면 자꾸만 뭔가 자꾸 뭐 이상한 것만 보여요.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보이고 자꾸 안 되는 것, 나쁜 것, 부족한 것, 흠만 자꾸 찾아내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흠 속에 잘못된 거, 부족한 속에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면 하는 말을 뭘 한 줄 압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게 안전병이에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의 무슨 행사,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주간을 맞고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4월 20일에 부활주일 맞이할 거지만 뭐 사순절 행사합니까? 칸타타 합니까? 음악회 합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돼.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치유, 빛의 경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부탁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28장 20절과 28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부탁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